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지난주까지 다 마쳤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닫는 글, 마무리하는 글만 남았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글을 읽고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진행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닫는 글은 어떤 성서를 해석하고 주석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많은 내용이 이제 부활에 관한 건데, 그 부활에 관한 저의 어떤 신앙 고백이랄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 해설을 할 내용보다는 해설할 내용이 많지는 않고 그냥 쭉 읽어가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제목은 제가 붙인 제목은 아닙니다. 아마 출판사에서 붙인 제목일 거라고 기억합니다. 한 여인이 병원에 입원했다. 검사를 해보니 그녀의 뇌에 얼른 수술해서 제거해야 할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술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녀는 애인이 오후 3시까지 병원에 올 터이니 그를 만난 후에 수술하겠다는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식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자기 애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다, 이런 의지였죠. 수술 후 깨어난다는 보장도 없으니 그것이 애인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동생은 언니에게 애인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동생이 언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기에는 애인이 없다고, 자기 언니는 애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줄곧 혼자였던 언니가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애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 병의 증상도 시작됐다는 겁니다. 동생은 언니 애인의 실물은커녕 사진조차 본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해본 적이 없으니 동화 같은 언니의 애인 얘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각이다 이거죠. 언니가 만들어낸 얘기다 이거죠. 왜냐하면 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의사는 동생의 말을 듣고 이를 종양 때문에 생긴 환각 증세라고 판단하고 당장 수술하자며 환자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완강히 오후 3시 이후를 고집하는 바람에 의사도 거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을 다투는 일이긴 했죠. 빨리 수술할수록 좋은 거였겠지만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되니까 오후 3시까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3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도 여인의 애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휴대전화도 안 받는 걸 보면 애인이 아직 오는 비행기 안에 있나 보다라고 중얼거리며 할 수 없이 기다리다 못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역시 애인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던 모양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애인이 도착했습니다. 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수술하는 의사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수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하고 다른 게 현실이었으니까. 애인이 자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환자가 그냥 환각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라고, 병 때문에 생긴 환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애인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 소식이 수술하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수술 결과는 좋지 않았고 환자는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왜 조금만 기다려주지 않았냐고 오열하는 애인을 의사는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미국 TV 드라마 그레이스 아나토미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이게 오래전이잖아요. 이때는 그레이스 아나토미를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사실
의학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 긴장감 넘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술 막 분초를 다투고 뭐 수술하다가 위기가 오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참 저는 재미있어서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 미국 의학 드라마에서는 그 제너럴 하스피털이라는 아주 롱런했던 드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레이스 아나토미도 역시 롱런했던 드라마죠. 시즌 뭐 얼마, 제가 중간에 보다 말았는데 한 시즌 5인가 6인가 뭐 이때까지 보다 말았는데, 그 이후로도 훨씬 길게 이어졌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기는. 그리고 이게 병원에서 온갖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니까 굳이 이 작가가 꾸며내서 써야 되지 않아도 소재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고요. 또 흥미롭고 제 인상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저희 집에 뒷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있는데 상당히 넓은 마당인데, 뭐 미국 집에 마당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마당을 제가 가꾸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의 그 잡초들도 많이 나 있고 뭐 엉망인데, 그리고 제가 또 잘 바라보지도 않아요. 사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당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또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죠. 마당에 죽은 나무가 있어 뽑아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죽었다고 짐작은 했지만 왠지 곧바로 뽑아버리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뽑아버리니 그 옆에 언제 심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달리아 뿌리에서 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구근을 사다가 심으면 계속 나죠. 제철이 되면 나는데 그거죠. 아차, 혹시 살아있는 나무를 뽑은 건 아닐까? 왜냐하면 구근이 땅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또 죽었다가 또 나오고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그 다알리아도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제가 살아있는 나무를 뽑아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알리아 뿌리도 사놓은 지 1년도 넘은 걸 혹시나 하면서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지 않았나 말이다. 그 생명력이 신기하다 못해 경외심마저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매년 부활절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최를 하는데 그 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나가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교회 그 동네가 아니어서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지 않는데, 저희 교회가 그 지역에 있었을 때는 그 미국 교회가 그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가까운데 아주 이쁜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공원에서 부활절 아침 예배를 봅니다. 아침 8시에 모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걸. 그 교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아침 예배가 그러니까 매년 부활절에 같은 시간에 그 공원에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오면은 반드시 거기서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 예배를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부활절 새벽 예배라는 게 있죠. 연합 뭐 예배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어떤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인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좀 서글픈 얘기인데, 처음에 제가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교세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배를 주관하는 교회 교인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여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해마다 부활절에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지만 그때마다 놀라는 것은 공원에 다 말라 빠져서 새순이 돋을 것 같지 않은 나무가지에 연초록 새순이 돋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이 주로 4월이니까 그때 아주 한참 새순이 돋을 때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가 뭐 그렇게 계절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어요. 그 높낮이가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이때 봄에 여기서도 봄에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다. 이게 부활이 아니면 뭐가 부활이냐. 정말 죽은 것 같은 나무가지에
연초록 새순이 돋아 있는 건 그걸 보는 건 참 감격입니다. 정말. 야, 이렇구나. 이렇게 새순이 돋는구나. 그러죠. 그러고 보니 자연은 늘 이렇게 부활한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믿든 안 믿든 말이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성서가 빈들을 죽음의 장소로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기엔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무릇 살아있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도 현미경으로 보면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이것이 산 것과 죽은 것을 가릅니다. 그리고 살아있게 하는 모든 물질적인 에너지는 동시에 영적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런 힘은 다 영적이다. 존재하는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운동하게 하는 것이 영적이지 않으면 뭐가 영적이겠나. 오늘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 좋은데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믿으라고,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어지지 않는 걸 믿으라고 강요하죠. 이게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부활을 믿지 못하겠으면 이 믿음이 저급한 그런 사람으로 차별하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부활은 좀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정직하고 솔직해지지 않고 자꾸 위선을 떨게 되는, 그게 아주 큰 문제죠. 교회에 가서 위선을 떠는 건 참 나쁜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모이는 데인데 반대로 되고 있는 거죠. 하긴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거에 어쩌겠습니까? 억지로 믿을 수는 없으니 믿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영 안 믿어지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일종의 선택입니다. 이거 제가 수십 년째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선택하고 작정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활이 절로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부활이 믿어지더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부활은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부활을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신약 성서가 증언하는 부활은 재생이 아닙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재생했어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태어났다기보다 다시 살아난 거죠.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라 잠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부활을 믿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는 결국은 죽었죠.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지는 않아.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재생이죠. 어차피 부활신앙은 선택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에 통용되는 논리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통용되는 논리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니까 부활이 믿어지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그때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소수였을까? 학자들 얘기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개하고 원시적이어서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부활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문명적으로, 그 다음에 지력이 딸려서, 모자라서, 멍청해서, 아는 게 없어서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일종의 시대 정신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죠. 물론 어떤 부활을 믿었느냐가 또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마카비하 7장에도 율법에 반해서, 율법은 금지하는데 그 금지하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이방인 왕에게 강요당한 7 형제가 이를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죠. 마카베오하 7장에 나와요. 거기에 그들이 갖고 있던 부활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 신화에도 신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영웅들 중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부활은 그 당시에 일종의 시대정신 같은 거였다 이겁니다. 문화적인 어떤 그 신념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헬라화한 유대인들이 이런 그리스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적지 않고, 심지어 복음서가 그리스 영웅 이야기에서 틀을 빌려왔다고 주장하는 학자까지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클레아몬트 신학교에서 가르친 데니스 맥도날드라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뭐든지 호모야. 그냥 호모. 복음서는 호모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양반입니다. 아주 대단한 학자예요. 이게 뭐 시시껍절한 그런 학자가 아닙니다. 데니스 맥도날드 굉장히 그 저명한 신약 성서학자였는데 그 양반 주장이 그거예요. 이 호모하고 그리스의 철학, 사상과 복음서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사실 신약 성서의 부활 신앙은 그리스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구약 성서에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 신앙에도 부활 신앙의 싹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 거죠. 이들 주장이 옳든 그르든 헬라화된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웠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래저래 부활은 기원 후 1세기 사람들에게 그리 낯선 사건은 아니었던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보다는 부활이 더 친숙했고 더 널리 믿어졌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에게서 부활에 대해 미리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예고했죠. 제자들에게 예고했는데 그 예고를 제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후에 깊은 좌절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고한 바가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달려 죽는 걸 목격한 제자들이, 경험한 제자들이 그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예고했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깊은 좌절에 빠져버렸죠.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저분이 저렇게 무력하게 죽진 않겠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끝내 침묵했고 예수는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후 이들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깊숙이 숨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눈꼽만큼의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만 죽인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죽은 거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그냥 칩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빈들에 내던져졌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부재하는 빈들에 내 던져졌죠.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예수는 제자들이 죽어있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하고 예수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채로 빈들에 던져져 있던 제자들에게는 문을 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부활의 에너지로 충만한 예수는 그들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제자들에게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빈들에 던져진 그들에게 평화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평화는 무슨 얼어 죽을 평화. 하지만 예수는 제자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는 그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 부활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로써 생명의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들은 부활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빈들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공동체의 친교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복음서를 읽고 또 읽어도 복음서가 전하는 얘기들조차 서로 상응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니 어떻게 부활했느냐에 어떻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도리가 없습니다. 복음서 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문서들도 없으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서가 전하는 제자들이 한 경험, 복음서에 전해지는 제자들의 경험이 전부입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자기들이 부활한 예수와 맞부딪혔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외향적인, 지금 그 문 걸어 잠그고 이런 정도의 피상적인 얘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의 경험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해도 그 경험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애인이 있다고 암만 말해도 의사는 물론 동생도 믿지 않았다. 뇌의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종양이 그런 환각 증세를 일으켰으리라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애인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그는 혼수 상태인 애인의 손을 잡고 왜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냐고, 왜 좀 더 기다려주지 않았냐고 오열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그 부활한 예수, 전 다른 면모지만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 부활 증언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걸림돌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걸림돌이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면은 정작 걸림돌은 신적인 인물로 추앙받는 황제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며 하다못해 권위 있는 예언자 대열에도 끼지 못했던 예수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거기도 끼지 못한다고. 그런 예수가,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어울려 다니며 먹고 마시던 바로 그 예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로 된 나무에 매달려 찢어진 걸레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게 처형당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걸림돌이었었어요. 황제나 왕이나 영웅이나
고귀하신 양반이 부활했다면은 이렇게까지 걸림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문명권에 이스라엘도 속해 있던, 유다도 속해 있던 그 문명권에 그런 사람들 부활 얘기는 수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표현했던 그런 예수,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 벌벌 없었던 예수, 결국은 십자가의 죄인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했던,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던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없는 겁니다. 그게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나사렛 예수는 그럴 리 없다. 그런 자가 부활했다면 차라리 부활이 없다고 믿겠다, 이런 정도였다는 겁니다. 뇌에 종양 있는 사람의 말도 못 믿는데 하나님을 참칭한 신성 모독자의 부활을 누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의 부활도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그런 뭡니까? 저주, 형벌이잖아요. 거기 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거기 달려 죽은 분이에요. 십자가가 이렇게 비참의 상징인데 거기 달려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참의 상징이죠. 그런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돼, 이거죠. 오늘도 부활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는 경험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했던 경험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직접적인 경험도 없습니다. 성서에 증언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솔직히 성서가 그렇게 증언한다고 해서 부활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부활이 있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렇게 성서를 철저하게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서가 말했다면 무조건 사실이야,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이 엄청난 부활이라는 사건을 성서의 진술만 가지고 거기에만 근거해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역시 그레이스 아나토미에 나오는 에피소드 한 도막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는 그레이스 아나토미를 많이 읽었나 봐요.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두 가지나 얘기하네요. 나이가 많은 노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남의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기증자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는 건강이 매우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쁘고 착한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휴가를 얻어서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사람이 있는 곳인데 왜 수군거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도대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심장 이식을 기다리냐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요. 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과 다툽니다. 당신 같으면 살고 싶지 않겠냐고. 당신 심장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이 예쁘고 귀여운 아가씨가 막 싸웁니다. 막 대들고 싸웁니다. 그런 딸이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게 너무나 드라마틱한 얘기죠. 그런 딸이 바깥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녀가 모든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된 의사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에 있습니다. 이 분홍색 마크가 있으면은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신분증을 보고 분홍색 마크가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은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있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의사가 보고 살릴 수 있는 장기들을 빨리 적출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술을 하죠.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된 의사들은 아버지에게 딸의 심장을 이식받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부녀지간이니까 잘 맞잖아요.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가슴에서 심장 박동을 느낄 때마다 딸 생각이 나서 어떻게 살겠냐 하는 겁니다. 이해할 만하죠? 어떻게 딸의 심장을 받겠습니까? 거꾸로는 몰라요. 아버지가 딸에게 심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딸의 심장을 받는다? 이건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긴 있었어요. 아들의 심장을 받은 분이 계시긴 했죠. 너무 급박했습니다. 그때는. 결국 의사들은 심장이 아니었고 그분은 이제 신장이었어요. 콩팥이었어요. 심장은 이제 그야말로 떼주면은 죽는 거니까 죽는 사람, 죽을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의 심장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장은 콩팥은 아니잖아요. 콩팥은 하나 떼낼 수 있는 거죠. 간도 이식하고 콩팥도 이식합니다. 결국 의사들은 설득을 포기했는데 아버지가 말 안 듣는 거예요. 한 젊은 인턴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얼마 전에 이 병원에서 아버지를 잃었다고.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입원했는데 심각한 병이 있음을 알게 됐고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구하지는 못했다고. 그때 자기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에게 자기 심장을 주고 싶었다고. 자기와 형제들을 기르느라 고생하다가 병에 걸린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심장이라도 꺼내주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인턴은 아마 당신 딸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듣고 노인은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죠. 저는 예수의 부활도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엄연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만일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다면 가슴 속에서 힘차게 박동하는 예수의 심장으로부터 피를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예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믿을 만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은 설득하지 못해도 자기는 설득할 수 있어요. 이 남에게 증거는 되지 못해도 자기 자신에겐 증거가 됩니다. 나 자신이 부활을 믿게 할 수 있어요. 내 심장이, 내 안에서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내 모든 에너지가 그 심장에서, 예수의 심장에서 나온다 라는 걸 느낀다면 무슨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내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며 뛰고 있는 예수의 심장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당신의 심장을 내 심장에, 내 가슴에 이식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신앙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서가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은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끼면서 사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유신론 100개가 없는 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럴듯한 무신론 100개가 있는 신을 없애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의 심장을 가슴에 담고 그분이 주시는 에너지로 매일의 삶을 뜨겁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을 미국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본 한 권의 책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읽은 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하느님의 생식기라는 책.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처음 봤을 때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생식기에 관한 얘기지만 저속하거나 말초적이지 않고 대단히 학술적입니다.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본문에서 약간이나마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약 성서는 야훼가 물질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전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확실하고 확고합니다. 문제는 왜 구약 성서가 야훼를 그렇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한 까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니까 왜 그렇게 인식했느냐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 아니에요.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인식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나니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는 물질과 구별되는 다른 세계,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도 물질적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로 인식할 여지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한 결과 그들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질문, 이겁니다. 야훼를 그렇게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한 결과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됐고 그들의 삶은 어땠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얻은 답은 이스라엘은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랬듯이 야훼와 벌거벗고 씨름할 수 있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야훼와 친하게 씨름 한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야훼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어떤 관조, 명상,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고 명상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구약 성서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저는 그게 야훼를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야훼를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 우리 표현에 의하면은, 현대인의 표현에 의하면 물질적인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들은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했기에 그를 알기 위해서 우통을 벗어던지고 씨름 한판 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이 씨름하는 걸 구경하면서 누가 이길지를 예상하거나 누가 반칙하는지를 찾아내려고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링 위에 올라가서 야훼와 한판 씨름을 벌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야훼와 벌인 씨름 이야기가 구약 성서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나친 말일까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아니답니다.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점차 야훼를 알아갔습니다. 야훼를 안다는 게 뭡니까? 야훼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인가? 야훼가 한 일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기억장치 안에 차곡차곡 저장해가는 것인가? 아니죠. 구약성서가 말하는 야훼에 관한 지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직접 씨름해야 얻을 수 있는 실천적인 지식이고, 섹스를 하듯이 원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그런 알미입니다. 뒹굴러야 된다는 겁니다. 뒹굴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구약성서는 가장 물질적일 때 가장 영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성서는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영적인 깨달음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몸을 패스하고 몸을 우회하고 영으로 가는 길은 없다. 이겁니다. 몸과 몸을 거치지 않으면 영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몸과 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짜 영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구약 성서의 인간학에 따르면 사람의 지성과 감성은 심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고전이에요. 구약 성서의 인간학이라.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오래전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지금도 뭐 절판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도 서점에서 나왔죠. 분도 출판사에서. 지성과 감성이 거기에 있는데 영성이 늘 다른 데 있겠습니까? 심장에 있어요. 심장. 이 두뇌라는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심장에, 모든 지성과 감성이 다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벌떡벌떡 뛰는 심장. 이걸 그 사람들도 인식했겠죠.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이 벌떡벌떡 뛰는 이 심장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해부학적으로는 몰라도 인식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성과 감성이 거기에 있는데, 심장이 있는데 영성이라고 다른 데 있겠습니까? 상대의 심장 박동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면서 그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가 야훼의 심장 박동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우리도 야훼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야훼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입에서는 오 야훼여 이게 당신입니까? 이게 진정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입니까? 이게 당신 영혼이 고동치는 소리입니까? 하는 외침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 책에 쓴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긴 시간은 왔네요. 32번입니까? 33번입니까? 32번에 걸쳐서 이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뭘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띄엄띄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띄엄띄엄 보셨으면 다시 한번 다시 보기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고 뭐 그렇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이 책 한 권을 다 읽고 마무리하니까 저도 기분이 뿌듯합니다. 이 책이요 제가 성서의 내용을 구약 성서의 내용을 해설한 책으로 첫 번째 책입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권의 책이 같은 성격의 여러 권의 책이 나왔는데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처음 썼어요. 처음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만큼 신경도 많이 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썼으니까 좀 서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죠. 지금 읽어보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예, 어쨌든 하느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고 해설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 책을 읽겠어요.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이거는 사울과 다윗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사울 다윗 평전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여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에 관한 책이에요. 다윗에 관한 책은 엄청 많습니다. 영어로 된 책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쓰려고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사울에 관한 책은 그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리고 사울에 관한 단행본은 더더욱이 거의 없어요. 단행본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주 책이 다윗에 관한 책에 비해서는 분량도 작고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윗을 알아야 사윗을 알 수 있다. 사울을 알아야 다윗을 알 수 있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알려면 다윗을 알아야 된다. 두 사람은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평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이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보다는 훨씬 성격이 다른 책이에요. 이거는 거의 역사적인 그런 책입니다. 사울 다윗도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초기 역사,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는 그 이행기의 역사를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비평적으로 그렇게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이 책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